이번 주에 금식을 하면서 너무 깊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금식을 하니까 더 마음이 분명해져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제목, 오늘은 부제가 있거든요. 원제와 부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원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 부제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도구. 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좀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몇 살이 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맹인으로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그가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질병이나 기타 다른 저주스럽게 보이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을 당연히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너무 당연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봤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유대인과 같은 개념인데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 사고 때문입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다 들어봤을 것인데, 이 인과응보는 쉽게 얘기하면 행위에 선하게 대하여 반드시 보응, 즉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 유대인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법한 몇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한번 몇 개를 보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출애굽기 또 동일하게 34장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에 관한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많은, 즉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부모의 죄악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런 엄중한 명령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축복은 선에 대한 것이고 저주는 악에 대한, 즉 죄에 대한 결과라고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어려서부터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전제한 상태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네, 제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전제와 다르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다른 대답이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말씀을 보며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굉장히 경계하듯이 딱 잘라 말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제자들의 얘기가 예수님의 귀에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맹인됨이 결코 죄나
특별히 자기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도리어 그것은 이 맹인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지극히 크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 맹인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관심 안에 있었고 돌보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관심만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관심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 맹인된 자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맹인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후에 우리가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맹인된 것에서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단지 맹인이 치유됨으로 인하여, 즉 맹인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의 이 기적의 사건 때문에 나타난 어떠한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맥락 속에서 말했지만 이 말씀에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당시의 맹인을 넘어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깊고 큰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살피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게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살피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 제자들과 꼭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깊게 이 제자들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들 또한 타인의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대부분 다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보고 있어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내면에 깊숙하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늘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자신이나 타인의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를요, 그 사람의 죄나 불행이나 불의나 불착오로 인한 불행한 결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다른 관점을 말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즉 우리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우리와 완전히 다른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이 디테일한 대화를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건을 넘어서서 이 성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 즉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같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서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제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본문을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꼭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의 기준에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맹인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꼭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건은 예표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할 것인데, 저는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즉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질병을요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이 맹인됨은 사실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즉 이 맹인이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요 이 인생의 가장 큰 무엇이었죠? 약점이었어요. 연약함이고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넘어서서 연약함이에요. 즉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단순히 맹인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그 연약함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했죠? 죄, 불의, 불착.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그 연약함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즉 그 연약함이 단순히 맹인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연약함을 기적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맹인은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즉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 극복한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존재하고 능력이 존재하고 그분의 구원이 오늘도 여전하다는 것을 실제로 본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자가 됐어요. 즉 그 연약함을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맹인의 이 질병을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것을 연약함으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보여주신 말씀과 그분의 행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약함으로 해석한다면 완전히 다른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게 이 사실을 심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연약함들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맹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연약함들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보여주셨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연약함,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요 절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즉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론 누군가의 판단으론 잘못되고 불의한 거고 저주스러운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가장 큰 도구가 될 거로 확실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주변을 살피면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과 같이 너무 치명적인 약함, 연약함,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는 진실로 오늘 맹인과 같이 고질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사고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못하게 계속 튀어나오는 습관적인 행동을 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티나진 않지만 소소하게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 자신을 괴롭히고 신경 쓰게 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습관의 연약함, 끊어지지 않는 죄의 연약함, 누군가에게는 성격의 연약함, 인간관계의 연약함, 또 누군가는 외모에게 지나치게 컴플렉스를 가져 외모의 연약함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 형편의 연약함, 또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부모와 작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일찍 부모를 여의게 된 연약함, 또 배우자와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즉 자녀가 큰 병에 놓이거나 큰 문제에 빠지거나 자녀가 죽게 되는, 즉 예기치 못한 사고들과 문제와 약함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한 타인의 이런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해요. 절대로 첫 번째로 이것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질병이나 장애, 갑작스러운 사고, 문제, 가족과의 이별, 사별, 그 기타 다른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 때요, 우리는 가장 먼저 그 모든 것을 죄로 인한 것인가,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 불의로 인한 것인가, 나 자신의 불찰, 어쩌면 믿음이 잘 없다면 난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것인가, 내 인생은 불황하고 저주를 받았고, 또한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와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로 인해 우리의 집안의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즉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적으로 어떤 문제와 연약함 앞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가장 먼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알려졌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분명히 크고 연약함들이 본인들에게 있을 건데 그게 부정적인 결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여러분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며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리 난 감사해라고 얘기한다고 포장한다고 하더라도요 100%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이미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너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타인의 삶에 나타난 연약함에 대해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연약함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죄나 불이나 조상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운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즉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연약함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도구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은혜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누릴 선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뭔가 그럴싸하게 이게 해석은 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마음을 갖기로 요청하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시선을 갖고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즉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특별히 신형제의 기도에도 있었는데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의 지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분노와 진노도 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피면요, 하나님이 진실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세요. 단 한 번도 교만한 자에게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좀 빠르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열할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해했던 이들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5세까지 아니 99세까지 아이가 없었던, 아주 아이가 없어서 애통하고 가난했던 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외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아들로 난 이삭도 6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외됨으로 인해 가난해진 심령 60세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아이를 허락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태어난 야곱도요, 온갖 속임과 약탈하고자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음에 찾아가신 사람을 봅시다. 청소년 시기에 형들에게 팔려서 죽음에 놓이고 종으로 평생을 살 것 같았지만 그러한 삶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찢기고 통회하던 요셉을 찾아가셨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40세까지 그럴싸하게 산 것 같았지만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살아 80세까지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모세를 택하셨어요. 아이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겸손하여졌던 애통했던 한나를 택하셨어요.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은 나오미와 룻을 택하셨어요. 그 이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또한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인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 이후에 가족들 중에 가장 총애받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늘 양을 치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다윗, 목동 다윗을 택하셨어요.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나아만 환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을 때 나아만 나병 환자를 택하셨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이. 또한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교만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성경을 알고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종교행위를 한다고 우쭐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병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성령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으로 너무나 확실한 명제를 갖게 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설 수 있고 혼자서도 마음이 당당하며 하나님 없이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즐겁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자신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이 작은 연약함도 이길 수 없는 자들,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는 자들에게 시선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연약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여지고 겸손하여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성품들을 다윗이 마음껏 찬양하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껏 기록되는데 우리 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5편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4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도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 상태로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주목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죠? 네, 바로 맹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대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사복음서의 그 수많은 페이지에 90%가 왜 병자들인 것입니까? 예수님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맹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까? 구약에서도 아니 변치 않는 성품으로 이전에도 일하셨듯 예수님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필요하게 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이 겸손한 자를 찾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나게 됐지만 절대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맹인, 즉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이 맹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시선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정말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그 누구보다,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보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단순히 눈이 떠지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퀴즈예요. 이 맹인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됐냐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맹인이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추측하건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맹인이 멀쩡하게 눈을 뜨고 멀쩡한 집에서 승승장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냐? 그 안에 있었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심령을 만들었고 세상을 기대고 싶지 않은 가난한 마음을 만들었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만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맹인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관심을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됐고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적인 구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대하는 자가 됐고요. 이 연약함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어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더 실제로 경험하게 됐어요. 확신이 영접하게 됐고요. 영생에 이르게 됐어요. 더 나아가 그 연약함 때문에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능력을 알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구보다 확신과 명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그 나타냄을 자랑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또한 추측하건대 이 맹인이요, 이 자신의 병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평생 자기 자신의 또한 부모의 어떤 죄로 여겨서요 세상을 원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받은 자라 얘기하고 수치스럽게 대하는 자들을요 아주 경멸했을 것이요. 즉 자신의 맹인됨을 절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렇게 평생에 자신에게 불행이고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 앞을 못 보는 연약함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을 얻게 되는, 즉 하나님을 만나게 돼 구원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까지 얻게 된 선물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경험한 삶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누구보다 확신하게 전파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뭐가? 연약함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연약함은 불행과 저주였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고 이러한 자를 치유하시고 이러한 자를 들어서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질적이고 누구보다 더 저주스러운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 앞에서, 연약함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연약함을요, 오늘 예수님이 맹인에게 대하셨던 것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죄와 불의와 불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전능한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연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약함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초긍정적인 것이요. 왜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역전과 기적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미 맹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시선만 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본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즉 그 연약함으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요,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연약함을 치유받든 아니면 그 연약함을 극복받든지 상관없이 그 연약함 때문에 만났던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영생의 주님을 깨닫게 되고요,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또한 이 연약함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치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역사로 나아가게 해서 육신이 치유되든 극복되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허락하게 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연약함 때문에 만나게 된 예수님, 질병이 치유됐든 극복됐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그 연약함으로 인해 만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은혜로 증거하고 그 영생의 복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함은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에 부제를 더했죠. 그것을 특별히 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되는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연약함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정말 영혼의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선물임을 아셔야 돼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째,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다. 둘째,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길이다. 셋째,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은혜고 선물이고 도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고질적인 생각과 관점을 버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연약함을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드러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업적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연약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의 죄가 불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바울은 복음 전파로 수만 명을 돌이켰고 손만 얹어도 질병이 났고요. 더 나아가 손수건과 앞치마만 대도 질병이 났고요. 꾸짖어 귀신들을 제압했어요. 엄청난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다 치유했어요. 하지만 그런 바울도 자기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학자들이 그 질병을 안질병이다, 눈에 있는 질병이다, 또한 간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의 어투를 보면 간절히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질병을 거두어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한 고린도 후서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질병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질병이 이 연약함을 통해 나를 겸손케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케 하셔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이고, 이 연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더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은혜의 도구임을 바울이 깨닫고요. 이 신비를 깨닫고 바울은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연약함이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요, 도구라고 선포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연약함을 기뻐하노라. 도리어 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또한 연약함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할 것이다.
궁핍과 곤고와 박해까지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연약함은요 진실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키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주목하시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절대 온전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예요. 우리에게 더 큰 연약함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려고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연약함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연약함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요 선물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사실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맹인을 전적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즉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실제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거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이 연약함 거두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이 치유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침묵한다고 해도요,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초청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맹인처럼 치유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됩니다. 어떻게 응답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며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마음과 그 행위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이 이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치유함을 넘어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함을 넘어서 친밀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이 치유함을 넘어서 예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이 크게 느껴질 때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연약함에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은혜로 뒤돌리세요. 할렐루야.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 집중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고 내 이 작은 질병, 이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치유와 상관없이 바울과 같이 도리어 이 연약함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맹인과 같이 증거할 수도 있지만요, 바울과 같이 치유하지 않으심으로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여 더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인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치유하시지 않는다고 연약함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치유와 상관없이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제자들과 같이 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자입니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신의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물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자는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항상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그 부분에 맨날 집중하게 되고, 매번 집중하니 매일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 것이요. 그리고 괜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자신을 그렇게 보지도 않는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시선을 경멸하고 경계하며 등지며 살아갈 것이요. 유독 더 그럴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들 자기 주문식으로 늘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울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연약함까지 극복한 행복이 아니라 난 이렇지만 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기주의식으로 행복하다 해도요, 이 연약함의 쓴뿌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계속 쓴뿌리가 올라오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사는, 이걸 부정적으로 여기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바울과 다르게 연약함을 덮어두려고 할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두고 또 덮어두려고 해요. 그런데 그 덮어두려고 했던 그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직면하여지게 되고 나타나야지고 내게 또다시 드러날 때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게 될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자유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생 자유하지 못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한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바알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은혜요, 도구요, 선물임을 깨달아서 이 연약함이 치유되지 않을지언정 이 연약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열을 내는 자예요. 어떠한 연약함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것이 허락된다고 해도 이 연약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를 확실히 깨닫고 늘 기뻐하며 그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갔던 자리에서 자신의 눈을 여시고 자신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뛰어넘어서 자신감 있게 하며 이것을 극복하게 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자랑하게 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평생에 닥칠 모든 연약함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든 우리의 외모든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질병이든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평가되지, 예수님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사용하시니 그것을 덮어두지 않고 자랑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제자들과 같이 보느냐,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보느냐, 우리의 삶의 자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유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만들게 될 것이요. 절대 하나님은 덮어두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지만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그것을 극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 중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과 자유로 넘치느냐, 또다시 덮어두고 또다시 덮어두고 들켜질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해진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이 오늘 택하셔야 돼요. 연약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치유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많아요. 치유가 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대학생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온몸에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된 이지선 교수를 알 것입니다. 그녀가 사고로 당하기 전 얼굴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기셨죠? 이건 교회에서 찬양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이쁘고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23살의 나이였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가 누군지 다 아시죠? 얼굴이 얼그러진. 가장 많이 받았던 이렇게 됐죠. 예,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였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난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어 저는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그러진 제 얼굴에 눈썹이 하나 자라는 것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준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제는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정말이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또한 이지선 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생이 어두운 동굴이라 느껴질 때 그게 전부라 단정짓지 말고 그냥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동굴이 아닌 터널로 허락하십니다. 인생에 시련이 오고 상처가 생기고 깨지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 그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저를 잠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 교수는요,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세상을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으로부터 23년이 지났죠. 사고가 난 뒤 23년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받은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서요. 수많은 저서로 사람을 위로했고 수많은 강연과 간증으로 사람을 위로했고 또한 그 동안에도 꾸준하게 공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유명한 미국 보스턴대 컬럼비아대에서 재활 상담학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았고요. 이 얼굴로 UCLA 정말 유명한 대학이죠. 사회복지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그녀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지선 교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뿐인 위로와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낸 자신의 실제적인 삶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 곧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지선의 모습에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지선 씨의 사고는 죄로 인한 것도 불의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이지선 씨의 사고는요,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 그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온전히 옛 모습으로 치유되지 못했어요. 도리어 죽고 싶을 만큼 괴물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았음도 그녀의 불의와 죄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를 이끌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지선 씨의 고백을 다시금 정리하면서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지선에게 응하였느니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이지선 씨는 오늘날 또 하나의 맹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내라는 소리가 나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지선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크고 작은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손길로 보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과 같이 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원망하며 등치며 대충대충 살아갈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을 바라본다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빠르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연약함을 부정적인 결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연약함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세요. 세 번째, 연약함을 뛰어넘어 나를 만족케 하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덮어두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연약함은 우리의 외모의 부족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족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외모가 부족한 게 연약함이 아니라 진짜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진 것이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내게 머물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머물도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만족스러운 분들, 그 만족된 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게 여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러리가 신랑 신부보다 더 아름다워서는 안 되겠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보다도 더 아름다워서도 안 되겠죠. 또 의류 모델이 옷을 돋보여야 되는데 옷보다 더 아름다워서 옷에 눈이 가지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들러리는 신랑 신부를 위해 낮아져야 되고요, 조연은 주연을 위해 낮아져야 되고, 모델은 의류를 위해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출 때요,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조롱당할 것 같지만 그때, 즉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낮출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낮출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이끌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게 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절대로 약함을 부정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뛰어넘은 성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함은 은혜요, 선물이요, 도구임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실레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